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이 마감되는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때에 따라 연약함과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 백성들의 기도에 간구해 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죄 백성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 앞에 초라해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터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전쟁터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또 참으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 죽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전쟁도 종식시켜 주셔서 온 세상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무고히 죽어가는 자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도 주님이 친히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세상에 나가 마음껏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7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한자로 줄인다면은 그 단어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쓸데없는 단어들을 다 없애버리고 한자만 줄인다면 그 단어는 사랑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랑, 그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온 성도들에게 그 사랑이 임해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모든 것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한테 잘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사랑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는 내 개인적인 이기심과 이렇게 결부되어져서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뿐이지 진짜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아주 남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사랑이라는 말을 써도 믿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랑을 찾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성경 속에서 흔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성경은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없고 성경 속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단어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혼자만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필라델피아, 필로스라는 사랑과 델피아라는 형제가 합쳐진 단어인데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거지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처럼 누구나 다 사랑 못합니다. 나를 갖다가 예수님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밀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왼뺨을 매맞고도 오른뺨을 또 마음껏 때리세요라고 내미는 그런 사랑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 속에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라 이런 뜻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도가 살아가라 이런 내용인데 이게 왜 성도들에게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 성도들한테 보내느냐 하면 우리가 두 차이가 나는 일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사랑할 줄 모르면서도 그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은 대단히 내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보내고 서신을 읽는 그런 성도들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것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더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교회 문만 나가면 주저앉고 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그냥 아무런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힘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둥 살 둥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크신 손길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 날개 아래 우리를 숨겨주신다는 이 어마무시한 사랑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담겨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 나한테 힘이 되는 거지. 성경 하루 종일 들쩍거리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봐야 눈만 아프지 아무 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 이 사실을
자꾸만 발견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힘이 되고 뭐 담대한 믿음이 나오고, 그게 어디서 내가 생각해서 담대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해서 담대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읽을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나를 많이 사랑하고, 나를 갖다가 오직 하나님이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온 가족들을 이렇게 지켜주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런 고백이, 이런 사랑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느껴야, 그래야 믿음 생활을 그냥 견뎌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그냥 견딜만 합니다. 믿음 생활하기에. 왜? 우리를 누가 특별히 핍박하거나 누가 우리를 잡아 넘겨뜨리지 않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고, 그리고 예수 믿을 때마다 큰 시련과 핍박이 교회 문만 나가면 교회 안에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큰 사랑을 깊이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그거를 깨달아야 믿음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고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요한 자체가 원래는 불로 요한을 우레의 아들, 그게 번개 내려쳐서 예루살렘을 싹 멸망시켜 버릴까요? 그렇게 말했던 성질이 급한 그런 사도였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나이 많아서 요한이 강대상에 제자들의 부축을 받고 이렇게 서서는 그저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세요. 우리는 성도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만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나이 많아서 정말 90살이 훨씬 넘어버린 그런 서 있을 만한 기력도 없는 그런 노사역자가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게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사랑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 뭐 구구절절히 성경 구절을 외치는 것보다 그 한마디로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사랑은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안다고 아무리 많이 외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왜 그렇게 단정을 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자신도 조금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본문 속에는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믿음 생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그거는 큰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감격해서,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래서 김 씨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서 나도 사랑해야지. 박 씨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너무나 크고 놀래서 나도 사랑하면서 살. 그래서 둘 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날 때 서로 사랑이 되는 거야. 한쪽은 냉랭해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딨어? 난 내 힘으로 역대껏 버텨온 사람이야. 이렇게 빡빡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래서 나도 받은 사랑을 좀 나눠야지. 이런 사람이 둘이 만나면 처음에는 얼마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그래도 난 사랑해야 돼. 그래도 사랑해야 돼. 그렇지만은요, 그런 경우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예수님같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사랑도 고갈돼서 결국은 빡빡한 사람으로 둘 다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그때 비로소 진짜 오늘 본문처럼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절대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하려고 작정하고 태어났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아들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냐. 아들을 죽이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냥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라는 말도 의미가 큰 겁니다. 이 속에서 찾아내는 게 그냥 혼자 죽어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 착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 샘플처럼 나만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 아니야. 서로 사랑하는. 우리는 나만 사랑하는 능력도 없어요. 서로 사랑해야 우리의 사랑이 조금 드러날 뿐이지, 나만 사랑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엄마가 아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케이스를 인생들 속에서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부모는 그렇지만은 자식들이 싫던 좋던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그런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이 자기 자식들이나 자기 가족들한테는 가능성이 있지만 남한테 그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사랑이라는 거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고 힘입은 사람들이 그런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을 나도 세상에 베풀어야지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이게 형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필로스, 델피아 두 개가 만나서 필라델피아,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랑이 나한테서 나올 수 있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하나님 한 번도 우리는 본 적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탁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 어쩌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잘 믿고 정말 성도의 본을 보이면서 살 거야. 근데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사랑 얘기만 하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본 사람은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야. 그러니까 하나님 본 적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실행하면, 행동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체를, 실체를 우리가 좀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이게 우리가 아버지가 됐을 때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마음을 아버지가 된 사람이 좀 더 깊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자식을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이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행한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랑해 본 사람이, 자기 목숨 걸고 그냥 열심히 사랑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도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낄 수가 있고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딱딱한 마음이긴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갖고서 감동을 줘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체를,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게 해준다,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질에 대해서 깊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예수님 사랑, 이게 흔히 사랑의 본질같이 우리는 많이 여깁니다.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향유 한 옥합이 그 얼마나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한 데나리온이 큰 노동자가 365일 벌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쓸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확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이런 일이 어찌, 그러면서 가룟 유다만 씩씩거린 게 아니라 베드로도 최고 앞장서서 씩씩거립니다. 막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허비할 수가 있느냐 막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도 이 마리아에게는 그 향유와 옥합통을 깨트리는 일이, 그 귀한 걸 예수님 발에 붓는 게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겠어요? 죽어도 아깝다는 생각은 1푼 손가락만큼도 안 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더 귀한 게 있었으면은 예수님 발에다 붓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거를 예수님 제자들은 손톱만큼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왜?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가치만 따지고 있어. 세상적 기준으로 보는 향유 옥합, 한 나드 향유 옥합에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같은 거는 아예 처음 마음속에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빵 광주리 들고서 이거 나눠줘라 그럴 때 으쓱거릴 때는 어쩌면 예수님 멋있는데, 그렇지만은 예수님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 마리아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리고서도 아쉬워했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죠. 베드로도 못 들어가고 가룟 요한은 더욱이 그 예수님과 마리아의 속으로, 가운데 사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깊이의 사랑을 한 사람만이 옆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나도 저런 사랑을 해봤으면, 이 정도의 삶도 대단한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아주 강팍한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랑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사랑 얘기도 이제는 유행가 가사에서만 가끔 들려오고, 우리는 더 이상은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도는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해서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꼭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팍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게 하시고, 이 위로와 힘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